루키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한다는 의미. 루키는 사사시대에 벌어진 한 가정의 비극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루키의 시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의 한 가정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고 이 때문에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류온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2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가족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의 가장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라는 사람이었고, 두 아들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식구가 고향 땅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떠나 낯선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먹고 살기가 좋은 곳으로,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사를 간 이후부터 더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이 가정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 가정의 두 아들 역시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주위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섣불리 그 사고의 원인과 이유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도 불의한 사고와 질병을 겪기도 하고 다른 이들보다 단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들 중에도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사람들 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악인이 의인들보다 잘 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집이 굳건히 서고 형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보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서 기자 역시도 의로운 중에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공과 실패, 잘됨과 안됨의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지나치게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여 안 좋은 일들은 모두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극단적 자세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행했던 잘못된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분명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가정에 큰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육신적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육신적인 형통함을 쫓아가다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나는 잘못된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약속의 땅을 떠난 사건을 통해서 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특별히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으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은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되고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그 다음 자식에게 영원토록 물려줄 수 있었고 이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각 가문과 가정에 주신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각자 기업을 얻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기업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대대소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모두 팔아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다른 땅에 살려고 선택하여 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넓은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데 굳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삶 속에 찾아온 흉년을 피해서 삶의 안락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상황을 적용해 보면 물질적인 문제, 세상의 필요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을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선택, 불신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과 선택의 문제가 믿음과 신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순전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의지하는 것은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환난의 면제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태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선택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엘리멜렉이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을 연결해 보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십니다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정은 그들의 이름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는 가뭄과 기근 걱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애굽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살기 좋은 땅이니까 100명이 안 되는 가족이 그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애굽 땅에 살기 너무 편하니까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애굽 사람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애굽의 노예로 고난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기 이전에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받은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만큼 좋은 땅은 아닙니다. 애굽에는 365일 마르지 않은 거대한 강,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이 있었지만 워낙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는 그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땅에 석회질 성분이 많아 비가 조금만 안 오면 땅이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애굽에 비하면 분명히 살기 편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까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당하게 하시거나 홍해에서 애굽의 병사들을 모두 물리치게 하신 후에 다시 애굽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점령하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굳이 애굽 땅을 나와서 기나긴 광야길을 걸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신데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고집하며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할 부분은 가나안 땅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두 얼굴을 가진 땅입니다. 비가 잘 오면 애굽 땅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으로 변하여 풍성한 소출을 누릴 수 있는 땅이지만 비가 잘 안 오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애굽 땅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사방이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요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의 애굽을 잇는 길목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침략과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가 잘 내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만 없으면 한없이 잘 살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도 잘 안 오고
이방 민족의 침략이 많으면 사람 살기가 참으로 힘든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만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닌 인생, 괴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강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약하고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함께하사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는 장소가 바로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흉년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제 여기서 살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더욱이 이방 민족의 땅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모압 민족의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다듬어 가심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겪는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뜻을 두시고 직접 인도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뜻도 싫고 하나님의 연단과 성숙의 손길도 싫다는 것입니다. 연단 받는 것도 싫고 고생하는 것도 싫고 이제 나는 내 살 길을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자신 스스로가 주인 되어 자신의 삶과 가정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가정의 통치권자가 되어 마음대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보조자요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지 주인은 나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름만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 같은 모습으로 꾸미고 있지 그 속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인정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주거나 형통함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불이익 때문에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내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아닌 스스로를 주인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불이익 때문에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내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주인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나요. 하나님은 단지 보조자요. 돕는 자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름과 겉모습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고 믿음의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세상의 가족들, 불신자들의 가정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다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돼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사고가 나고 병에 드는 부분들을 우리는 꼭 징계요 저주라고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욥과 요셉같이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분명 약속의 땅을 떠나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있었으면 흉년만 겪으면 되었는데 괜히 흉년을 피하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였는데 믿음을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낭패를 경험한 경우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시험에 들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중심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안 믿고 사는 것이 편하겠다. 이러한 불신의 마음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거절의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약속의 땅 안에 있는데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을 겪습니다. 나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주일날 쉬고 놀 수 있는 자유를 반납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나에게 오는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보입니다. 교회에서만 얌전 떨지 알고 보면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별로 거룩하거나 신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낫겠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은혜 밖에서 당하는 고난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나안 땅이라는 은혜의 땅 안에 있으니 흉년이라는 고난만 겪었으면 됐는데 은혜의 땅을 저버리고 세상 밖으로 가다가 더 큰 실패와 낭패,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헌금 드리는 것도 싫고 신앙생활도 싫고 내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결국엔 내 자유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더욱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와 행복을 다 얻을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궁핍하고 배고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딱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려다가 인생의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 배고프고 그들만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기업도 다 팔아버리고 약속의 땅도 뒤로한 채 죄악의 땅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자유를 찾아 집을 뛰쳐나갔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한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절망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 때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을 소망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룻기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 인생의 실패와 낭패를 모두 한 번 이상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실패와 낭패가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러한 경우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내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다가 낭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다가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 안 해도 될 고생하며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가만히 있었으면 안 당해도 될 고난, 그 고난 사소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 다시 돌아갈 기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기회, 믿음과 신앙의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기회,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올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미 경험한 실패와 낭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인생,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고생했던 그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는가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실패와 낭패로 인한 상처와 고통은 남았지만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죄악의 길, 실패와 낭패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여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 감사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